오늘 예배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정석.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이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정석. 어렸을 때 수학책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 중에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수학은 0.001이 틀려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예배의 정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0.001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이 정석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헛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른 예배를 말씀을 한다면 바르지 못한 예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아침 주일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옛날의 그 신앙생활의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예배의 정석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마 1년도 안 돼서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그때에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한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월, 화, 수요일에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 금, 묘일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당시에는 철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게 점점 많이 바뀌었어요. 철야 기도회는 저녁 9시부터 새벽 예배까지를 철야 기도회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점점 바뀌어져서 심야 기도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철야 기도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금요일 날이면 구역 예배, 감리교에서는 속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속별로 또는 구역별로 가정마다 주로 저녁에 이제 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낮에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 때에는 저녁에 드렸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정해진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음식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회가 됐고, 대부분 9시에서부터 11시까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도 아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청년부 예배가 있죠. 그리고 대학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부나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은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사들은 별로 쉬지 못하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8시쯤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9시부터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이 되면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주일 예배, 소위 그때 당시, 지금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예배를 드린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예배, 소유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든지, 단 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든지, 혼자서 예배를 드렸든지, 예배는 그냥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행사지요. 예를 갖추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별로 쉬지도 못하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또 쉬지도 못하고 급하게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허벅지를 사정없이 꼬집어도 소용이 없어요. 귀를 막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설교 말씀은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죠. 자,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헌금을 드리고 광고가 끝난 후 축도송으로 모든 예배 순서가 마치게 돼요. 자, 그러면 식당으로 가서 그때 당시 정말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국수와 김치를 함께 끓인 소위 털내기라고 하는 국수를 먹으면 다시 성가대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것도 잠시 쉬지도 못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러 다시 교회를 갑니다. 자,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일주일의 교회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끝난 교회 생활은 진정한 끝남이 아니고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가르칠 어린이 예배 준비해야 하고 또 다음 주에 부를 성가대 찬송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것이 저의 삶이었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교회 생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상당히 졸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1975년부터 약 35년을 이렇게 생활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형편에 계셨기 때문에 계신 분도 계시고 비슷하게 살아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좀 다른 현상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보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가담을 하고 돌아오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아무런 질문도 없죠. 그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아니란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설교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을 택해 주셨는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만 하고 왔습니다. 헌금만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반가움에 악수를 나누고 온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설 적에 목사님과 악수를 나누면서 어떻게 인사를 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긴 하지만 진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나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충성스러운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깔깔대고 웃었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는 시사를 많이 듣고 많은 상식을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는 사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를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예배를 찾으려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에서는 아마 설교를 왜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참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참 구원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오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감리교 구자옥 목사를 아실 거예요. 그 트로트 목사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춤추면서 하는. 저는 그 목사에게 그때 당시 몇 년?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직을 떼고 해라. 여기서 가까운 데에 있어요. 그 사람도 지금 처음에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를 하다가 지금은 가나안 교인 예배처라고 동그란 간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교회로 안 나가고 가정에서 또는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 형제가 멀지 않은 곳에 형제교회를 나가는 그런 성도더라고요. 그 형제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따로 예배를 드리자 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들이 바로 형제교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따로 정해놓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이러한 가정교회가 늘어날 것을 미리 알고 통일교 문선명 교회를 가정연합교회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단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좋은 단어들은 다 쓰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장길자가, 안사홍이가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좀 어려운 교회들 다 매입합니다.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진장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녀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운집해서 있는 교회의 실태를 알고 나서 이러한 곳,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곳을 떠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올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저는 개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 곳 옳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역 개정판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서 왜 그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는가를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주일날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의 예배는 몇 명 되지 않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건물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 카페를 차리시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가게 때문에 요즘은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운집해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받으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명,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이 들어도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어요. 전혀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사람 또는 몇 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는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의 가치를 100% 살리기 위해서, 만일에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어떤 공간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가진 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그리고 모여서 오전에 드린 예배 설교에 대한 분석, 질의, 응답,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것을 완전히 100% 소화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예배는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운집해서 드리는 교회 예배는 관계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별로 없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카톡으로 예배문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120명 이상 많은 분들에게 보냈어요. 그거 보내려면 몇 시간씩 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분에게만, 꼭 필요한 몇 분에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냐면, 저희 딸이 나가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설교 가지고 어떻게 성도가, 교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딸에게, 교회 나가지 말고 목사가 딸에게, 시집간 딸에게 내가 예배문을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읽으면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유튜브 교회였고, 그 후 카톡 교회였고, 그 후로 이제 유튜브로 송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적을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세 번째는 헌금은 형편대로 하십시오.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무리하지도 마십시오. 의식주가 해결이 되었다면 많이 해도 돼요. 그러나 삶이 공고하면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다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예배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정석대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